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작은 일은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당히 오래전에 간경화로 쓰러져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요. 담임 목사 살리겠다고 전복, 문어, 낙지, 산삼 참 많은 것을 교인들이 저에게 싸서 보냅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이 진짜 상이 꽉 차도록 음식을 차려놓고 9시에 교회를 출근해야 되니까 저희 집사람은 항상 이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라 8시 한 반 정도 교회를 갑니다. 그럼 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 밥을 먹으라고 때로는 이렇게 쪽지에다가 써가지고 꼭 식사 챙기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진짜 너무너무 내가 좋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물을 말아가지고 밥 2숟가락, 3숟가락 하고 그냥 숟가락을 넣습니다. 때로는 낮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음식이 있고 저희 집사람이 또 와가지고 밥을 좀 차려주고 가면 그 밥을 먹지 못하고 라면을 끓여서 그냥 때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이 앞에 있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말 안 할 거 먹어요, 못 먹어요? 일단 맛이 당기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한 임 목사, 내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오게 내가 초청 당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멘을 잘
제가 이번에 교역자를 한 4-5명 선을 봤는데 아멘을 그렇게 잘해. 나 이렇게 아멘 잘하는 교역자 처음 봤어. 어제 아주 30대 이제 31살밖에 안 먹은 친구가 왔는데 아멘을 안 해. 인상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 신앙의 아멘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뜻은 따라합시다.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거 맞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목사님이 선포하고 축복한 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예요?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 개가 딱 묶어져서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아멘 신앙을 안 한다. 여러분 신앙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멘이야.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뭘 받으려고 위로 받으려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멘 맞다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지금 낮 예배만 오신 분들이 여기 지금 수두룩 하잖아요.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이 충족의 시간이고 보충의 시간이고 어떤 치유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인데 와가지고 딴청이나 부리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고 글자 끌적끌적거리고 가면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배 받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도 못 되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늘 박윤민 담임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신 건가를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다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 했는데도 아멘 안 해.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돼요, 어긋날 때도 있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믿고 결혼했던 배우자가,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던 내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하고 말도 잘 들었던 애가 나이가 먹고 결혼해서 가보면은 쌩까는 일들 많잖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잘할 것이라고,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고 손을 댔던 사업들, 장사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요즘 잔머리에 굴린다고 열심히 산 것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뿌리째 흔들리면서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이대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면 얼마든지 인생은 역전되고 좋아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아픈 부분이 만져지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진 여러분들이 다시금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일으켜 세움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사람 소리, 기계 소리, 모든 소리에 실족되어 있던 여러분이 다시금 채움받고 보충받아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위로와 격려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자, 우리 뒷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삽시다.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가리라. 믿어지면 아멘. 엊그저께 100년 만에 11월 달 눈 오는 가운데, 11월 달 눈 오는 가운데, 또 천년 가운데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은 역사적으로 3번이래. 3번. 처음이 아니고 3번인데
가장 많이 눈이 이렇게 온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유백 집사님 오셨나요? 우리 전유백 집사님이 교회 마당 쓰느라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눈이 몇 센치나 왔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밖기를 보니까 40에서 50cm 왔다. 그게 정확하대. 우리 집사님 눈도장이 정확하대. 여러분, 말이 40, 50cm면 여러분 눈이 거의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을 보면서 걱정을 하죠. 그죠? 오늘 출근하는데 너무 힘드시겠다. 이동하는데 너무 불편하겠다. 위험하겠다. 특히 운수업, 차를 가지고 장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오늘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왕성 가족 가운데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없고 인사사고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출입이 어려운 거죠. 일단 눈이 많이 오면 차량 운행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네. 나는 우리 교인들 사고 나고 미끄러워서 뭔 일이 있을까 봐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단은요 불을 잔뜩 켜놓고 그 시간에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 나는 믿음이 없음, 이단은 믿음이 좋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쩜 그 길 건너가 거기 그 구원파 김요한파거든요. 뭔 놈의 성경 공부가 맨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뭐 좀 하면 힘들어요, 김장 이제는 어려워요, 뭐 좀 하시 아이고 바빠요.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맨날 안 바쁜지 몰라. 이런 말 할 때는 좀 웃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매주 드릴 수 있는 것이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구나.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자, 우리 옆 사람은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인사하는 지금 방금 인사하는 것들은 99세 5일밖에 못 살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인사한 친구는 102살 살 거예요. 102. 여자들이 인상을 써요. 목사님 지금도 죽기워 죽겠는데 무슨 100살까지 그런 분이 2명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연사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잠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한 달 정도 쉬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2장까지 마쳤고 사도행전 13장 이제 문을 열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짧게 훑어보면서 다시금 종돈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는 책이기도 하지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와게 됐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도가 아니잖아요. 의사잖아요. 자, 우린 여기서 만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짓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양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여러분 신약의 거의 반 이상을 이렇게 저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만큼 똑똑하고 그릇이 준비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뭐냐면 건강이 안 좋아. 몸이 아주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의사 누가를 붙여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기는 됩니다. 윤민이에게도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인가요? 나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23명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내가 훌륭한 것 같지만,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사역지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보면 성경은 주전과,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를 주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당도 이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오직 주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오신 지 70년에서 80년쯤 됐을 때 이 책에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배경을 짧게 요약해 드린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심을 증명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고 이 세상 7, 80년 인생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하찮은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여러분 지식으로 정말 뛰어난 학자였고 여러분 가문은 대단한 뛰어난 가문이었고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딱 소유하는 순간 부활의 신앙을 딱 소유하는 순간 그것이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12명의 사도들과 은혜 받았던 초대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그 공동체의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우리가 마쳤던 것은 베드로가 주연으로 추일을 합니다. 여러분,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조조연도 있고 많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령님이 그를 이끄시어 가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는 베드로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준비되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딱 등극하여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선교와 2차 선교와 3차 선교, 지도 띄워주세요. 터키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로마까지 가서 순교함으로 끝납니다. 자, 이번에 내년 우리 추석 때 30 몇 명인가 40 몇 명인가 우리 유럽을 가잖아요. 바로 여기를 가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강의 끝나고 가서 보면 얼마나 뜨끈뜨끈하겠어요. 사도행전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고 내가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분이 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 갈릴리 시골 촌놈이, 목수의 아들 촌놈이 뭐 알량하게 뭐 사람들이 좀 따른다고 뭐 기적 좀 일으켰다고 뭐 지가 하나님이라고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이신 이유예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초대교우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죽은 이유가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온갖 핍박과 순교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화 하나 소개할 테니까 시간 될 때 꼭 다운받아서 보세요. 따라합시다. 코바디스. 자,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던지 얼마나 악질이든지 기독교인들을
가장 악랄하게 핍박하고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로마를 불태워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결국 아주 비참하게 초라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죠. 하나님 대적한 사람 인생 말로가 좋은 거 봤어요? 그런데 이 코바디스를 보면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 몇 개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딱 놓고요, 배고픈 사자들을 풀어요. 그러면 사자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머리를 먹고 막 팔을 뜯어버리고 이러면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찬양을 불러. 네로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것들은 지금 사자한테 지금 물어 뜯어가고 지금 사자가 덤벼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저 뭐 사람이요? 이런다 보니까 나온다고 나와. 또 하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본때를 보낸 것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무서움과 공포를 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을요, 원형 경기장에 십자를 세워놓고 묶어놓고요, 밑에서 장작을 해가지고 태워 화형시켜버려. 얼마나 뜨겁고 무섭습니까? 그러면은 막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래야 되잖아. 찬양을 불려버리네. 더 재밌는 거, 그 영화에 정말 그 감독이 영화 잘 만들었거든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꼴전보도에서 네로 황제가요, 그 죽은 시신을 보러 갔는데 세상에 죽었는데 얼굴이 웃고 있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힘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사자들이 덤벼들어도 화형을 시켜도 네로 황제가 갖가지 이유를 달아서 죽여도 여러분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여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데, 오 주여, 사도행전을 강론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한 장 한 장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13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죽자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 투표를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메꿔진 것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정없이 소개한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한 초대 교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종교가 기독교를 흉내요. 기독교, 불교가 막 여러분 별것을 다 기독교 흉내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불교는 조용해서 목탑만 두들겼는데 여러분 불교도 지금 요즘 노래 부르잖아요. 다 흉내내도 하나 흉내내지 못한 것은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어디에서? 자, 우리 저랑 함께 성지순례 가신 분들 감람산에서 저 길 건너는데 여러분 저기 에스겔 골짜기 해가지고 그 여러분 예루살렘 그 돔 보신 거 기억나죠?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을 하시면서 그 승천할 때 거기에 모여있던 신도가 500명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쯤 되었을 때, 며칠쯤 되었을 때, 열흘쯤 되었을 때 마가 다락방에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120명의 신도들에게 여러분, 바람과 같은 성령과 불과 같은 성령이 거기에 압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어느 순간인가 어느 예배 때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어서 지식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임한 놀라운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십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뭔지 아세요? 봉사보다 성령 충만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성령 충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내 보고 주차하고, 여러분 우리가 차량 운행하고 성가대를 쓰고 교사를 하고 재정을 보고, 잘 들으세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뻐그러지고요, 내가 오히려 내 사역이 오히려 여러분 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사역보다 먼저가 성령 충만이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고로 이루신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그 어떤 위대한 종교 위인도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베스트셀러 그 유명한 책도 100년 뒤에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지금 전 세계에 보급되어 성경을 대하는 사람마다, 성경을 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는 자마다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삶이 통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120명의 신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과 헤어진 지 며칠 됐을 때, 열흘쯤 되었을 때 그 약속한 성령이 그곳에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날씨가 좋지 않고 길이 미끄러움에 비둘러가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 불과 같은 성령과 바라 같은 성령이 오늘 이곳에 덮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자, 다시 한번 내리시고 손 한번 들으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왔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놀라워야 돼요. 첫째는 갈릴리 촌놈, 예수님 제자들은 가방끈이 없잖아요. 공부하는 제자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촌놈이요, 무식한 사람들이요,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애국말을 하는 거예요. 애국말. 그런데 애국말을 하는데 서로 알아들어버려요. 놀라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가 성령이 이끄는 교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정말 도저히 표현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지금도 방언의 은사가 임한다고 했으니 방언의 은사와 방역 통변의 은사, 각종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사역보다 먼저 성령 충만, 봉사보다 먼저 성령 충만. 아멘인가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손을 닿지 않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 성령님이 역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요. 여러분 직분이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 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아. 여러분만이 알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꽂히기 시작하면 내 안에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 그리고 모든 행동,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무슨 일인가를 시작하고 결혼을 앞에 두고 직장을 앞에 두고 어떤 이사를 앞에 두고 어떤 사업과 여러 뭔가를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잊기는 원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기는 원하고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후원과 그분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때가 되면 지키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억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요엘서는 언제 쓰여진 줄 아세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따라합시다. 700~800년 전. 따라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실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게 되면 노인들이 꿈을 꿔요. 아이들이 꿈을 꾼다니까요. 아무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우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17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약속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고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수가 있다. 나는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현되고 그 실현된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강타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고 깨지고 부서짐으로 인하여 당신께서 서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더 보세요.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잠수처럼 다 숨어버렸던 그런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마가다락 때 임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잘 봐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그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꼭꼭 숨었던 그들, 예수 믿는 것을 숨겼던 그들, 나가서 예수님의 이야기 한마디도 못했던 그들이 보혜사 성령이 그를 강탄하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자기는 죽을 줄 알고 감옥에 갇힌 줄 알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핍박하는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보다 사역을 앞세우면, 성령 충만보다 전도를 앞세우면, 성령 충만보다 여러분 봉사를 앞세우면 언젠가는 쓰러져 자빠지게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 속에 신앙과 생활이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자, 한번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 자, 뒷사람에게 성령 충만하라. 우리 왕성교를 출입한 성도님들, 오늘 강의를 듣는 성도들 향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성가대가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 어느 기업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득실거리는 교회, 사람의 회의를 중요해요. 여러분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하고요, 사람의 소리는 적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오전이지만 박수 한번 치면서 부를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두 손 들고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요? 지금 시방 여러분에게 이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장입니다.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에 시온 성전으로, 어떤 성전으로? 시온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얼만큼 다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다니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누군가에게 엎혀서 가장 좋은 노란자 자리에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고 있는데 그 거린이 이렇게 외칩니다. 밥값 좀 주세요. 빵값 좀 주세요. 커피 좀 주세요. 우리 집 식구들이 지금 배고픕니다.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오전에도 거기 왔다 갔다니까요. 어제도 왔다 갔고요, 한 주 전에 왔다 갔고 한 달 전에도 왔다 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와 거린이 한 푼 좀 주세요, 배고픕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다. 내가 지금 너에게 빵값과 커피값은 줄 수 없구나.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뜨끈뜨끈한, 내 안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금과 은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뛰어다닙니다. 너무 기뻐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뭐요? 아까 그 안진뱅이 아니요? 그 거린 아니요? 한 번도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나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이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체험적인 놀라운 신유의 역사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강타함으로 인하여 안진뱅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자, 빨리 갑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걸 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그걸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그들에게서 손 올리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2부 예배 성도들, 오늘 온라인으로 듣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타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불침벽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힘을 써도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사건과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 하나님, 내 사건과 내 문제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찬양되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당당히 간증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4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천하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우리의 기쁨과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뿐이다. 이렇게 전할 때 잘 봐요. 한 번에 3,000명이 죽게로 돌아오고요, 5,000명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아이 수가 빠지고 노인 수가 빠지고 여자 수가 빠졌으니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1,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 기독교로 바뀌니까 환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인산일의를 이루니까 막 배 아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동자냐, 누가 리더자냐 하고 딱 캐기 시작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온갖 핍박과 공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한 번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한 번만 나가가지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엉터리고 얼마나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거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연속 읽으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핍박 속에서도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더욱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성경 66권에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과 지금 씨름하게 된 이유는, 오늘 내가 이 사도행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부부를 변화시키고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아내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예수 부활했다고 하지 마!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면 너 죽어! 너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야, 그 성전 입구에서 안진뱅이 있잖아. 그 한 번도 그 서보지 못했던 그 사람 일으켰다는데 너 어떻게 일으켰어? 여러분, 베드로가 두말할 것도 없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신 것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씹으세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언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고 가장 왕성하게 된 줄 아세요? 핍박 때, 고난 때, 환난 때, 가난 때, 6.25 때, 30년 일제 압박 때, 보릿고개 때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어요.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지금 힘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배부를 때, 풍요로울 때, 여유 있을 때,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 지금 전 세계 다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2절 가보시면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느끼고 움켜쥐고 돈이 그의 인생 전부였는데요, 야, 은혜 받고 나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나누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 이런 교회가 꿈을 꿔봅니다. 우리 왕성교회면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사장님이 직원을 섬기고, 선생님이 아이들 코를 닦아주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주차장을 하고, 세상에 선생님들이 빗자루를 들고,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왕성교회가 유명한 교회 거부합니다. 대단한 교회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교회 거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친 사람들, 상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교제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거기에 꽃이 피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자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를 줬던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교비 구제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기도하다가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밭을 팔아서 여러분 헌금을 사도들에게 조용히 갖다 놓고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우리는 뭘 조금만 해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만 뭐 했으면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조금 뭘 했으면 누군가에게 막 선전하고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엄청난 밭을 팔아서 여기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볼까봐, 누가 알까봐 속기 빠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성숙함이죠.
하나님,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으면 행복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교인들의 재정이 투명하게 하시고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단 한 건의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그 삶을 보고 신앙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를 충만히 받자 자기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을 때 밭을 팔아서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고 진짜 그렇게 팔았습니다. 돈을 딱 만져보니까 다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땅 판 것의 일부를 띄워놓고 그리고 생색내기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아니 아나니아가 삽비가 뭐 잘못했다고. 땅을 판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 갖다 드린 것 자체가 복이고 박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몰인정하게 죽여버리고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가 문제일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만 초점을 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팔았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랬대. 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 생색내기를 좋아했고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그냥 자기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어깨 피세요. 자,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봐요. 우리는 11조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안 죽고 있잖아요. 감사헌금 인색하잖아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11조를 못 드렸는데 부자 되셨나요? 여러분 11조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 그 돈 다 남아 있을까요? 지금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10의 1조라는 이 감사라는 예물이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돈을 가져오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 끄떡끄떡.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역사의 스토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뭘 돈이 필요하고 무슨 거지여서가 아니라 너 나 인정해? 너 나 믿어? 생사화복이 내가 있다고 믿어? 모든 주권이 나라고 믿어? 그러면 너 나한테 그 표현 한번 해볼래? 그것이 10의 1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10의 1조를 못 드리고 물질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여전히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당당하게 앉아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나 땅을 팔았어요. 헌금 안 한 거 아니에요. 일부분 드렸다니까요. 근데 왜 그 자리에 죽여버렸을까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었고 사람한테 여러분 나서고 싶었고 사람한테 칭찬 듣고 싶었고 사람한테 뭔가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 쌀 하면 섬길 때 우리가 나타나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 장학 준 거 우리가 나타나면 안 돼. 오직 그분만 나타나야 돼.
써주심에 감사하고 사용함에 감사하고. 간혹 저희 집사람이 좀 속상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줄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보,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병신이야? 당신은 왜 맨날 당신이 사? 그 목사님한테도 좀 얻어먹어봐. 그 목사님한테도 좀 사라고 그래. 당신이 또 돈 냈지. 그 사람 또 돈 줬지. 또 돈 줬지. 야, 투시 은사가 있어. 여러분, 나처럼 죽을 병 걸려서 죽음 앞에까지 가보면 알게 돼. 철들어. 한번 따라합시다. 줄 수 있음에 감사, 들을 수 있음에 감사, 사용해 주심에 감사. 아멘인가요? 받아먹는 것이 좋아요? 주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나니아가 지금 죽은 것은 뭐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사자를 속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떤 뭔가를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드세요. 11조와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이 그분께 있다고 고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11조 생활 못 하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반듯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드려진 11조 감사가 모아져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 입으로만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물질 있는 것은 우리 마음도 있다겠사오니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거리가 많은, 감사 예물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진짜 쓸 것 쓰지 못하고 살 것 사지 못하고 드려진 헌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는 여러분이 적어도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국내에 교회를 못 세우면 저 아프리카라도 저 동남아라도 여러분 3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예배당 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각 기념으로, 칠순 기념으로, 팔순 기념으로, 여러분 어떤 중요한 집안의 대소사의 그런 기념으로 예배당이 세워지는데, 자, 오늘 2부 예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는 인생 여정에 적어도 5개 10개 30개 50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아멘 해봐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안 할 사람 내려봐요. 정신 차리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잘 되게 하고 세우는데, 제가요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부교육자 출신들이 저하고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야, 이번에 우리 교회 쌀 라면 나누는데 기도 좀 해줘. 날씨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양볼리에서 목회하는 우리 서태용 목사 있잖아요. 아,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문자 온 자서, 목사님 저도 젓가락 얹고 싶대. 그래서 라면을 한 박스 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쌀 한 포대 올리고 싶대. 그래서 쌀 5포대 가져왔어. 이야.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거라 우리 원로 목사님들 오늘 줄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도 먹고 싶어? 여기 뒤로 와. 내가 모르게 한 박스 한 푸대 줄게. 나는 그거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선교해주고 있는 교회인데, 그 조그마한 것에서 쌀 5푼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꼭 만나면 쫄면 사줄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옆 사람에게 헌금하고 싶은 교회, 헌금하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교회, 값지게 쓰여진 것 때문에 행복한 교회,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무대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무대에서 실천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증거하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시 어둠의 권세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그렇게 되겠다고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강주시 대한민국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